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오늘 이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여 간구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영원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세상의 것 아니고 하늘의 것 위의 것 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늘 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이 땅을 밟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 공동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줄 압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귀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이제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무엇을 전했는가? 에베소 교회의 그 믿는 자들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이것을 전했습니다. 신하와 그 족보,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른 교훈을 제시해 줄 것인데, 그 바른 교훈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에게 요구되는 것 바로 이 세 가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청결한 마음도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 가시기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의 인간들의 내면을 다루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다루셨던 것입니다. 그 영의 존재가 영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온전해야 이 바른 교훈으로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함대로 세워질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바울에게 주어져서 바울이 또 그 감동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디모데가 또 그것을 실행하는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 일어나기 위해서 그 전에 에베소 교회 공동체 어땠는가?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없었고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이 그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붙들며 살아갔다고 오늘 이제 본문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라고 말씀합니다. 이에서 벗어났다는 것 앞에 그 세 가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관역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헛된 말에 빠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헛된 말로 스스로 또 선생이 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율법의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전통을 제시하면서 신화나 족보를 제시하면서 선생이 되어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치고 있으나 자기가 주장한 바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통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교회 공동체에서 율법을 믿는 자들에게 자꾸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라고 자꾸 율법을 가지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나누었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주어진 의도와는 다르게 그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렇게 정죄하면서 사람에게 이 율법이 올무가 되게 하는 것, 율법의 그 정신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자니까 스스로 선생이 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곡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씀했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못 지키면서 무슨 율법을 가르치냐라고, 온전하게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무슨 선생이냐라고 지금 성경이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왜곡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율법이 무가치한 것이 아님을 이 성경이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라고 율법이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님을 잘 말씀해 줍니다. 율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면 율법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어지는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는 것이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라고 그 율법의 그 기능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의 그 기준이 율법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그 방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관역으로 목표한 바로 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 죄의 상태를 알게끔 자각하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이 율법이었음을 아주 정확하게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결국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은 율법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재단하고 있는 것, 이것이 다른 교훈이다. 또 전통으로서 신화로서 족보로서 이 율법을 차용해서 왜곡하는 것들, 이것이 다른 교훈이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바른 교훈이라 함은 무엇인가? 과거 주었던 그 율법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주었던 그 약속을 말씀을 토대로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룬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나님 당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실제 그렇게 오신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분만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부활의 주를 만나고 경험해서 그분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간 누구도 이렇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시해 주신 방향대로 온전하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그런데 딱 한 존재,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며 또 아주 세상에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분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존재가 바로 바른 교훈,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복음이라고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된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선포한 대로 또 그 삶의 방식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분에 관한 그 말씀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무엇인가? 바로 복음, 복된 소리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전통에 매여서 율법이 오히려 우리 인간들의 생활의 그 규칙이 되어진다. 그것을 규범처럼 여겨서 옴짝달싹 못하게 했던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 이 바로 복된 소리,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전했던 자 스스로 왜곡했던 그 율법의 전통에 관한 것들로 하나님 믿는 자들을 올감했던 것, 그것에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 소리를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실체를 선포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경험한 것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복된 소리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뒤에 직분을 맡겼다고 하는데 그 직분의 일들을 이 바울이 사도된 자로서 직분을 여러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때 많은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것에 힘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 실체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열심으로 충성해서가 아니라 충성이 여겨 주어서 자신이 충성되이 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수동태로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 사도의 역할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에 있어서 무엇이 그렇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내 안에서 했다. 모든 것이 다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자신이 삶 가운데 어디에서 무엇에 처하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충성되이 살 수 있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라고 자신은 원래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아, 너의 그런 열심 내가 온전히 사용해 줄게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예수님 당신을 핍박하는 바울을 그 자비와 긍휼로 그 사랑이 담긴 오래 참음으로 자신을 대해 주셨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연배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나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또 여러분의 손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보이는 것입니다. 다 허용해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잘 알기에 그 아이에게 허용해 주고 용납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다려 주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을 때, 필요할 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깐 언급했지만 알지 못해서 그런다는 것을 하나님은 마치 우리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보듯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보듯이 이렇게 이해하고 긍휼로 인내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음의 시간, 결코 그 사랑이 없으면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하셨고 또 바울을 보시면서 오래 참으셨던 것입니다. 변화될 모습을,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살아갈 그때를 기대하면서 참으시고 계셨던 것이 이 바울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것에, 인내 가운데는 그 무한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유한하지 않은 그 사랑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는 그 다른 사랑을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는 그 오래 참음,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에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믿음, 사랑, 은혜, 그걸 누구 안에서 경험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경험했다. 한마디로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어졌다라고, 그 무지했던 것이 깨달아졌다라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5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다.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이렇게 대했었는데 자신이 온갖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쫓을 수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졌음을, 하나님께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 다른 것들을 붙들었던 자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참이다. 그 옛 언약부터 계속 하나님의 약속에 주어진 이 존재가 누구인가를,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지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실제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변화되었는데 변화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나도 변화를 받았는데, 그 실체를 그렇게 대했던 자인데 나도 그렇게 변화받았으니 변화 못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오늘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은 근거가 무엇인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 까닭도 변화받은 근거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모든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심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랑이 전제된 모든 그 은혜가 전제된 이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다 불필요한 것들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나 족보,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신뢰하며 붙들었던 것, 또 율법을 왜곡하여서 주장했던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다 그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무지했을 때 긍휼을 입은 까닭을 지금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하신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복된 소리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교훈을 붙들고 헛된 말을 하면서 거짓 믿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제시하는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오래 참으실 터이니 어여 온전한 것을, 바른 것을 붙들어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고는 다 배설물이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기 위한 그 애씀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18절에 그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선을 위해서 싸우라.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를 전하는 것, 이것을 복된 소리를 전하는 것, 그들이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것에 너가 애써야 된다. 또 많은 이들이 이것에 애써야 됨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디모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인데 그때 충돌되어져서 파선하는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충돌로 인하여서 파선된 자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이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들이 실제로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 이름도 고백합니다.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여정을 인생 가운데 쭉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선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지하여 핍박하였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이 다른 교훈으로
올바르지 않은 그 교훈으로 살아가던 그 실제 존재였습니다. 비방하는 자로, 박해하는 자로, 폭행하는 자로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수많은 시간을 그때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하여 그 복음을 들고 기다렸던 존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때를 노심초사하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다렸던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존재 자체를 향해서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오늘 그분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감사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충성되이 살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통해서 충성되이 여겨주셨고, 아무 능력이 없을 때 말씀으로 그 본체를 통해서 능력이 되어주셨고, 무지하여 거부하고 대적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으로 긍휼하심으로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오늘 이 하루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감사가 또 누군가에게는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디모데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그 싸움을 위해 이제 애쓰는 것입니다. 먼저 그 복음을 경험한 자로, 또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이 이제 오래 참음의 일들, 복음을 들고 그것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지하여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바울이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러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지체 누군가를 위해서 또 이 일들이 계속 이 지역에서 계속 연속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날씨가 이제 말복이 토요일입니다. 이제 더위가 끝물인 것입니다. 이 더위가 지나고 나면 또 선선하면 또 우리가 집중하는 것 바로 전도가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 깨달아질 때까지 오래 참음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바울도 이렇게 변화를 받았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오래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 여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깨닫는 그 지혜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주 오래전에 1세기의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시에 다른 교훈을 붙들며 스스로 선생이라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생이 되지 않고 온전한 교훈, 바른 교훈을 붙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 예수가 그 근거가 되어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인 되어진 우리의 존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한 그 주인 되어져서, 왕 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그 복된 소식이 많은 이들에게 선포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수련회 이후에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구하는 기도,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집중해서 하나님과 영과 영에 소통할 수 있는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또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진다,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디모데전서 1장에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붙들고 교회로서 교회답게 살아가는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